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두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딱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당연히 전당을 잡을 맷돌이나 그 윗짝이 누구 거였습니까? 바로 이웃의 것이겠죠.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을 전당 잡을 일이 없잖아요. 이웃의 것이고, 그리고 그 또 전당을 잡은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그 이웃에게 내 것을 빌려 주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것을 이웃이 뭔가 급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여기 지금 맷돌이나 그 윗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이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 맷돌이, 그 집에 이 맷돌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곡식을 빻는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맷돌은. 지금이야 뭐 맷돌을 우리가 쓸 일이 없지만은 그 구약시대에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맷돌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아주 중요한 생활 용품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빻아야지만 가루를 내어서 그것으로 예를 들어 뭐 빵을 만든다든지, 그 가루를 가지고 이제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맷돌과 그 윗짝을 뺏어 가지고 전당을 잡는다. 이게 갖는 의미가, 그 말씀 뒤에 보니까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뺏어 가지고 전당을 잡고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예. 빨리 안 갚으면, 안 내놓으면 네 생명 내가 취할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빌린 자에 대한 협박이죠. 위협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악덕 고리 대금업자들, 사채업자들, 수백 %의 그 이유를 정해놓고 그것을 갚지 않으면은 엄청난 어떤 위해, 협박, 위협을 가하는 이런 어떤 악한 자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빌려준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뺏고자 하는 그 저희가, 그 악한 의도가 이 속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뭐 맷돌이나 그 윗짝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본질을 깨뜨려 보시니 그 중심에, 그렇게 행하는 자의 그 중심에는 뭐예요?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바로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금이고 은이고 무슨 권력이고 권세겠습니까? 세상?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고 그 사람의 생명이겠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제로 참 얼마나 공고하고 궁핍하고 힘들면 이런 협박이나 위협을 당할 정도로 공고할까? 그만큼 지금 이 빼앗긴 자는,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힌 자는 그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공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죠. 오죽하면 이런 나라까지 떨어졌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한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그런 자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 6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신명기에만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볼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21절로. 출애굽기입니다.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한 절이 아니라 그죠?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미 출애굽기 지금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눈여겨보시고 어떤 자의 신음과 어떤 자의 탄식과 어떤 자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들으시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그 당대에, 그 구약시대의 말이죠. 그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 자칫하면 뭐예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가장 쉽게 깨어질 수 있고 가장 쉽게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자들. 사회적인 억압과 착취로부터 가장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까 21절부터 22절에 걸쳐서 나오죠. 21절에는 이방 나그네라고 되어 있고요. 22절에는 과부와 고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들요.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약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신원하시고 돌아보시고 반드시 그의 마땅한 대가를 치르겠다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그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말씀하시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100%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것 먼저,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가장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시겠다. 들으신다라는 말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그의 응당한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포함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두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원리가 뭘까?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그 세 유형의 이 자들을 하나님은 공의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어려움, 궁핍함, 공고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뭐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억압받거나 착취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도 않으시고 원치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반대로 이러한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되는 여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서 먹었던 여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은 그 여자가 가져온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함께 먹은 아담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 여자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뱀이 있죠, 그죠? 그 뱀이 사실은 사단 마귀 아닙니까? 바로 이 셋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그 3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누굽니까? 뱀을 부르셨습니까? 뱀아 이리 와라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제일 먼저 부른 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왜 아담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신 까닭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전했고 그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아담에게도 여자에게도 그 죄에 대한 어떤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때는 여러분 뱀에게 자초지정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뱀한테 네가 왜 여자를 꼬드겼느냐? 왜 네가 악하게 이 여자를 미혹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뱀은 그 즉시로 뭐예요? 징계를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그죠? 뱀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와 대화를 안 하셨어요. 바로 그냥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왜 그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이러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린다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여러분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도 그렇고 신명기 24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어떤 피조물처럼 다른 어떤 짐승들처럼 여러분 그런 존재였다면은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신구약의 이 성경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죠, 그죠?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행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까닭은 뭘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고양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공평합니다. 공정하다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약자라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다고 두둔하고 편들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서 안 돼요. 가난한 자라고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라고 소외되었다고 그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의롭고 선한 것은 아니죠. 부자라고 무조건 악하고 무조건 부도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나쁜 그런 자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죄를 지으면 그게 약자든 부자든 여러분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약자라 해서 여러분 뭐 형을 좀 낮춰주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고 부자라 해가지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셔서 형을 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 말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볼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왜 이 사람이 맷돌과 이 윗자까지도 뺏어가지고 전당을 잡고 있는가? 그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원리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뭔 세상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말합니다.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그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비록 그 심령이 당장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고 죄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령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심령을, 그 죄악된 심령을 붙드셔서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사람의 그 죄를 감당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죽을 죄인도, 죽어 마땅한 죄인도 그가 죽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끝이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여러분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완전히 유황불로 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한 것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 비록 죄가 관영한 그 땅 안에도 의인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의인이 50명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50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죠, 그죠? 하나님, 그 땅에, 그 죄가 많은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요,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신 것은 그 죄 많은 그 땅에 있는 의인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 10명,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집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관영하니 그냥 뭐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라면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의인의 그 생명을, 그 아까운 생명을 취하실까 싶어서, 뺏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짧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흐르고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마치 여러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진 것처럼 늘 일상이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거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야, 오늘은 동쪽에 해가 떴는데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 염려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의심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제도 어제도 해는 동쪽에서 떴으니, 아니 10년 전에도 1년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영락없이 해는 동쪽에서 떴으니 당연히 서쪽으로 지겠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귀에 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쉽게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자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범사에 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두 가지 그 원리를 항상 우리가 범사의 일상에서 깨닫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